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뿌린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 뿌린 씨가 땅에서 죽었는지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키가 줄었어요. 키를 잴 때마다 요즘은 두렵습니다.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짐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깨에 짐들은 많아지는데 보면 저의 육신과 저의 건강의 상태는 점점점 예전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크면 클수록 느끼는 게 사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참된 쉼,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고통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순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뿐이라면 참 얼마나 의미 없고 힘들고 흔히 말해서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여정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늘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뿌린 씨는 반드시 자란다, 안식을 주신다. 하지만 세 번째는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냐면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해도 실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전쟁이고 많은 사람의 인명을 뺏어갈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모든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이라는 얘기는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잖아요. 그리고 70%가 산이잖아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중요한 거점만 팍 이렇게 미사일로 쏘면 되게면 완전 쑥대밭입니다. 네. 요즘 전쟁은 제가 보기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시작해서 딱 10분 지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우리나라 황폐해야 될 거예요. 비행기 떠서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면 욱하는 청년들이 한번 붙어보자 막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 미친 짓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늘 성경을 보면 사탄의 나라가 오늘 성경에도 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와 싸워야 되는 존재, 신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는가? 어려운 얘기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십시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날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D-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Day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거행한 날이 D-Day로 이렇게 명했고, 그 날로 인해서 이제 D-Day라는 말이 어떤 중요한 날, 운명의 날 했을 때 이제 D-Day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젠하워 연합군은 6월 6일 1900 제가 봐야 돼요. 제가 이 기록을 빼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 이거 참 곤란하네요. 분명히 적어놨었는데 사라지니까, 눈에서 안 보이니까.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그 D-Day 날을 결정을 했어요. 아이젠하워가 이날 우리가 총 공격을 감행한다. 근데 이 프랑스 서해안의 노르망디를 점령을 해야만 지금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총 공격을 감행한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일군의 장군인 롬멜이 보니까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점령하러 올 거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짙은 안개가 끼니까 더 이상 지금은 연합군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안개에 자욱한 날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라이언 1번 구하기의 그 상륙작전 처음에 막 총 쏘고 막 죽는 장면들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다 그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상륙작전을 했을 때 1,500명 가량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상륙에 성공하고 100만의 군사가 진격을 하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독일군은 끊임없이 저항을 했어요. 무려 1년 동안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패망을 하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정신 상태가 몽롱한가 봐요. 승리를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했지만 완전한 승리의 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승리의 날, V-Day는 1년 뒤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전 성공한 뒤로 1년 뒤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금의 전쟁이 일어났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고 확증이 되었지만 이 영적 싸움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에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안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보면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죠? 월드컵이나 이런 거 보면 매 순간 긴장을 하잖아요. 전반전에 뭐 상대방이 슛을 날리기만 해도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또 우리 팀이 가서 슛 한번 때리면 마치 골 난 것처럼 소리 와 질렀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스코어가 한 5대0 됐다. 그러면 긴장이 안 됩니다. 후반전 한 5분 남겼는데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게임이 긴장이 됩니까? 그 긴장 안 돼. 아 이겼다 이제. 근데 스코어가 100대0이 됐다. 그거는 TV 끄죠. 아 이제 볼 것도 없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해도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이 영토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긴 사람이 그 영토에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패배하면 그것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다고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역사해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서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면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를 따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과 통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하늘나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야 될 천국은, 그것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이 금은 보화가 있고 진주문이 있고 우리가 뭐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데 딱 갔더니 그것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사탄에게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엄청 무너졌어요.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동거하고 마음에 들면 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결정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황당한 일이 하지만 실제 젊은이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만 가고 있어요. 낙태, 상처받는 아이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보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특히 부천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만 음주, 흡연 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초등학생들도 그럽니다.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는 아이들 꽤 있어요. 저는 제가 본 아이들도 몇 명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어른들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아예 전자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상이 됩니까? 그런 모습들이? 근데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인성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학교지만 이미 그것들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학교를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이죠.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학 캠퍼스는 뭐 말로 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흥가는 다 어디죠?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 홍대, 건대, 화양리. 옛날에 이제 신촌이었다가 이제는 홍대로 바뀌었죠. 화양리. 신촌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는 곳이죠. 이화여대, 연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술과 음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이 악해. 아이들이 그냥 까졌어. 뭐 이렇게 표현. 아이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을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이 모든 일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은 사탄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술 먹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뭐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지금 이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이면에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너무 식어져 버렸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한 성도가 암에 걸리면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타까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뭐 철야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땅의 삶을 놓고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는데 정작 주변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생의 삶을 조금 더 살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꾸 교회도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를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신앙은 다 거짓말 아닌가요? 저희 믿음은 다 가짜 아닌가요? 왜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 영혼을 향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안식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이삭 잘라 먹는 문제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치유하십니다. 앞을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너무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자신들의 눈앞에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입을 열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만든 사람을 주목하고 아마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화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탐탁치 않거든요. 하는 행동이 다 싫거든요. 안식일에 곡식을 먹는 일, 또 환자를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고 율법을 어긴 건데, 어떻게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났던 이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24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단지 귀신과 한패야. 근데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야, 한 나라가 강하려면 자기 편끼리 싸우면 되겠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영혼이 성령이 임하자 사탄이 떠나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떠나는 것입니다. 중립지역은 없어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가 떠나기 위해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큰 이유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안 좋거나 개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타인에게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합니다. 저놈이 못 돼가지고 내가 저렇게 힘든 거야. 내 살다 보니까 저런 인간은 처음 본다. 화살 다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은유요. 늘 그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한 아이야. 늘 하는 얘기. 나는 불행한 아이래요. 자기는. 먹을 것을 줄 때는 행복하고 나는 사랑받는 아이인데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불행한 아이야. 딴 쪽에 한 대 가서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벽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내면도 아닙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남편 간의 관계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편이 잘못한 거고 아내가 잘못한 거고 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을 모르니까 엄한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 내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해 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죠. 근데 왜 패배를 할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조금 뭐 편한 집에 살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저는 진짜 행복하고 제일 감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더니 딱 2분만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다음 주에는 월별 기도 제목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써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제목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꿔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